핸드폰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동으로 바꾸셨는지 또 핸드폰 혹시 끄시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예배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점검이 끝나셨으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주를 경배, 주를 찬양, 주를 예배. 여러분, 이 짧은 가사를 담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뼉 치시면 돼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합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주니 주를 예배, 주를 예배, 주께 예배, 주께 예배,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 주를 예배, 예배하리라.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우리 모두 함께 한 번 더. 여호와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주께 예배, 주께 예배, 주께 예배, 주께 예배,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주께 예배, 주께 예배, 예배하리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요, 남성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우리 계속해서 여성들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손을 들고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힘을 다하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오직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주를 기다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솟을 때 가진 이 엄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 날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세상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민감한 영성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회개에게도 익숙하며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세상적 가치를 구하기에 앞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예배 중심의 삶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 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대 대통령을 세우시고 첫 국회를 기도로 열게 하신 이 나라,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100년 내에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70년이 채 되기 전에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며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보여주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두려움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와 공의,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시대적 소명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의 롤모델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과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영이 새로워지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 돕는 사모님들, 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전반기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시프나 비전 통독, 3040 아카데미, 또한 곧 있을 여름 연합 수련회,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아비 세대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우리 장애우, 세터민, 연약한 지체들,
멀리 타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늘 기억하며 돕는 일에도 쉼없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작은 공동체를 바로 세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며 이따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알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삶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 모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성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과 모든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나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중심을 드리는 그 주님께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에 매여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베델의 제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의 아름다운 이름, 그의 선하신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자리마다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와 응답의 기쁨을 다하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현진군, 현진 형제의 찬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한 성량과 그리고 영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늘 기도의 시간에 중보해 주시면 큰 은혜의 날개를 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예배 찬양을 돕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또 성가대가 서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그들의 찬양과 헌신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이 예배를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에게 그들이 열린 하늘의 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데 협력하는 봉사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미국 뉴욕 시청 앞 잔디밭에 조그마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하지만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끊임없이 세계 사람들이 시청이 아닌, 건물이 아닌 잔디밭에 있는 조그만 동상을 찾아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게 되죠. 그 동상에 보이는 이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오래된 이 동상의 주인공은 21살 된 젊은 네이단 헤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동상입니다. 이 네이단 헤일은 천재에 가까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예일 대학을, 최고의 명문 예일 대학을 16살에 입학을 해서 그는 20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가을학기가 끝나고 바로 해가 바뀌는 그 이듬해에 이 네이단 헤일은 독립전쟁의 전장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애띤, 아직은 청년에서 그 애뀜을 벗지 못하는 이 꿈 많은 청년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삶과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독립전쟁에 워싱턴 장군의 휘하에 있는 군대에 자진 입대를 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그가 소위로 인간을 하고 그는 정보장교, 당시에는 첩보장교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단어로 보면 정보장교가 된 겁니다. 정보장교가 되어서 적군인 영국군 후방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여러분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군 후방에 들어가서 첩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국의 워싱턴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 중요한 정보장교, 첩보장교 역할을 감당하는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영국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스파이로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붙잡혔어요. 포로가 되자마자 영국군은 아주 좋은 정보를 오히려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싶어서 이 네단 헤일, 이 젊은 이 첩보 장교를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위협을 해봐도 이 젊은 네단 헤일은 한마디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워싱턴 장군의 기밀을 미국의 기밀을 하나도 입으로 열지 않는 것입니다. 각가지의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과 공갈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조국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끝내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너가 입을 열지 않으면 너는 총살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오히려 이 젊은 어린 네단 헤일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끝내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라 사랑의 기백이 적군의 입장에, 영국군의 입장에도 너무 놀라워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짧은 5분이고 2분이고 시간을 줄 테니 너가 생각하고 다시 너가 번복하든지 전향하든지 아니면 너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언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사형 집행의 형리가 인심 쓰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단 헤일은 그 말을 듣고는 딱 한마디의 얘기로 자신의 유언 같은 삶을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수많은 군인들, 여러분 수많은 장병들이 나라를 넘어서 교육을 받을 때마다 이 말은 마치 여러분 세계 전사의 어떤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여러분 교육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말을 남기고 네단 헤일은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나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내게 2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2번 다 조국을 위해 살 것이며 내게 1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개의 목숨을 다 조국을 위해 난 바친데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밖에 바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동상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욕을 방문하면 이 동상을 보시면 오직 이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 얼마나 멋진 죽음으로 그의 애국심을 보여준지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도 네단 헤일보다 더한 너무너무 귀한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적화가 되어가는 이 땅에 그 소중한 젊음과 청춘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처럼 살으며 이
이 땅을 위해서 순국한 수많은 선열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김 장로님이 말씀했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이 번영도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그저께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놀라운 소식이라고 그럴까 소식 하나를 우리 국민들은 들었습니다. 고병수 하사의 여러분 그 6월의 신분이 확인된 날이 그저께였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만 10년 전 2011년 6월달 만 10년이 됐죠? 10년 전 6월달에 강원도에서 양구 퍼치폴 백석산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군이 500명이 죽었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양구 백석산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방부 유해감식단이 10년 전에 정강이 온 몸은 사라져버렸고 두개골도 없고 정강이 뼈 한 조각만 하고 썩은 천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것입니다. 10년 전에 발견한 겁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이 여러분 조심스럽게 땅을 파면서 보니까 정강이 뼈, 다른 뼈도 아니고 정강이 뼈 한 조각과 보시는 썩은 천 한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가려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제 그저께까지 금요일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전사자들의 그동안 부모님, 형제들이 남긴 유전자 DNA를 여러분 분석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 10년 전에 발견한 정강이 뼈와 이 피 묻은 천에 묻어 있는 여러분 이 천의 주인이 바로 19살 나이로 군에 가서 죽은 고병수 하사의 유해 유골임이 발견이 됐습니다. 판명이 됐어요. 이 유해는 비록 정강이 뼈 한 조각과 그 몸에 붙어있던 온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포탄에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그 뼈 조각과 저 피 묻은 천 한 조각, 여러분 썩어가는 저 천 한 조각에서 고병수 하사의 신분이 확인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유해가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여러분 고병월이라는 고병월 할머니 86세 된 원래 86세 고병월 할머니 저 고병수 하사의 여동생의 품으로 71년 만에 지난 금요일날 안겼습니다. 내일다 내일보다도 더 젊은 나이 31년생이니까요 1931년생이니까 50년 12월 8일 날 자원 입대했어요. 자원 입대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19이에요. 한국 나이로 20살, 만으로 19살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열 고병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18살 때 미군 부대에 짐을 져주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져주고 미군 부대로부터 돈을 받아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루에 몇 트럭씩 전장에서 실려오는 미군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가난하고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 미군들이 시체가 트럭으로 들어와, 트럭으로. 이 많은 시체를 바라보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노역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가난하고 이 초라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들은 저렇게 젊음을 죽어가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노무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일을 7개월 만에 그만두고 스스로 자기 발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시신이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노무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죽은 저 유행군처럼 나도 내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작은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자원입대했어요. 자원입대. 그때가 5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있을 때였어요. 6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일주일도 채 안 돼요. 6일 동안 총을 잡는 훈련을 받고 곧바로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51년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여러분 한 달 13일 동안, 한 달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치열한 양구의 백석산 전투가 빼앗기고 뺏는 이 전투가 있어서 우리 국군이 500명이, 유엔군과 국군이 500명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 배치를 받아 용감하게 싸우다가 군번 하나, 뼈조각 하나 없이 온몸이 산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끝났습니다. 71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용하게도 유해발굴단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다가 다른 사람들 다 두개골이 있고 칼비뼈가 있고 여러분 손이 있는데 손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산화되어 버린 정강의 뼈 한 조각과 그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 피 묻은 천 하나, DNA를 감식하니까 피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걸 가지고 이분이 바로 19살에 입대한 위대한 우리의 영웅 고병수 형제의 선열의 유골임이 확인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에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유골들이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서 해설사로 계시는 우리 김재철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아마 그 슬픈 역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국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삶의 은혜와 이 얼마만 축복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애국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와 제2 연평해전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1년 내내 그 은혜를, 우리가 진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기억 못하더라도 이 한 달만이라도 정말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이 나라를 지키다 간 수많은 우리의 장병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남은 자의 삶을 조국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달을 정했지만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70년밖에 흘러가지 않았는데 수많은 정치인들은 여러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고마워하고 북한을 동조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정교조로 말미암아 교육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6.25 전쟁을 북측으로만 알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 현실. 제가 이번 주간 교회학교 영화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분은 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6.25 전쟁이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남침으로 말미암아 종독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수많은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겼다는 것을 영화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반드시 교육하라. 담임 목사가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해서 오늘 지금 그 예배가 각 예배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정치인들과 고무되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애국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애국에 대한 마음을, 애국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저는 소나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 3040 젊은 세대들 향하여 3040 우리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5가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목숨에, 가슴에 있는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4개의 악장의 소나타가 연주되어야 한다. 조국의, 직업의, 생명의, 자기의, 그리고 진리의. 누구의 가슴 속에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정말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 조국에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교의 현장이고, 직업에, 내게 주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영적 자긍심을 갖는 자기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함께 나눴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보면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연주되어야 될 4가지의 여러분 소나타가 있다는 거예요. 소나타는 서양 고전 음악에 나타나는 기악 형식으로 된 음악의 형식을 소나타라고 하죠. 칸타타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나타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쌍송,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그 성악, 이 쌍송이 이탈리아에 와서 연주될 때는 소리보다는 연주로 돼서 들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소나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은정이가 비올라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4개의 소나타가 연주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교회의 소나타는 주로 4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내 소나타는 2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 소나타는 주로 보면 4악장으로 됐는데, 빠름과 느림에 따라서 4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이 4악장의 소나타가 연주되어야 돼요. 사랑의 소나타가. 첫째는 나라 사랑 소나타입니다. 애국의 소나타. 그다음에 2번째는 이웃사랑 소나타, 3번째는 자연사랑 소나타, 마지막 4번째는 소나타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예수사랑 소나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사랑 소나타였습니다. 수유리 국립묘지에 가면, 4.19 묘역에 가면 이준 열사의 묘비가 있죠. 오래전에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19 국립묘지로 여러분 묘지로 옮겼어요. 이장을 했어요. 그게 맨 위에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산다는 것인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죽는다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도 살지 않음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않음이 있나니 사람이 살아도 죽은 자가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느니라. 이준 열사의 묘비에 적혀있는 그의 유언 같은 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고 산다고 말할까요? 무엇을 두고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고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산한 이런 네단 헤일, 여러분 이런 다윗, 이런 여러분 고병수, 육탄 심용사, 여러분 이런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내가 태어나고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산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저는 소명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나라의 민족이 정말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었는 그런 복 있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고 이 땅에 정말 전쟁 없는 통일의 역사가 빨리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각자가 애국자의 삶을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나타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의 소나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처럼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이 부분은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모든 이웃,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소나타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사랑의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랑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요즘 지난달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모두가 냈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고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고집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보호, 자연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자연을 보호하는데 차원이 달라야 한다. 수준이 달라야 한다. 왜?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계시,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사랑하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간수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되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죠. 여러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여러분 모든 식품은 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티로폼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스팩이에요. 아이스팩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 데는 230년이 걸린답니다. 아이스팩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땅 위에 있으면 더 오래 가고 땅속에 들어갔을 때만 아이스팩이 녹는 데는 230년이 걸린대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식품의 포장은 다 스티로폼이고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다 아이스팩이 들어있습니다. 안 쓸 수도 없고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아이스팩을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해야만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마스크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가까운 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시험을 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80, 90된 이 마스크를 물을 부으면 물은 빠져요.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니까요. 땅에 묻어 놓으니까 땅 속에 여러분 수분은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 증발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하나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뿌리는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위에 씨를 담았어. 흙을 두고 씨를 담아봤더니 땅속에 마스크를 땅속에 넣고 거기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심어봤더니 물은 밑으로 빠지는데 뿌리는 못 내리는 거예요. 누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대학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3개만 쓴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이 마스크를 우리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이 마스크가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류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섞는 데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야 이것이 변형이 된다. 섞지 않고 변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머물렀어요. 행정실에서 저에게 광고를, 목사님 광고하고 광고를 기록해 올렸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옆에 붙이고 있는 파란색 동그랑땡입니다. 여러분 이 동그랑땡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 밖에 문 밖에라든가 안에 이것을 붙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가시면서 여러분 이걸 붙이고 가시라고. 근데 그냥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죠. 인사하다 그냥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앞에서 계단이나 밑에서 그때 생각이 나면 이걸 보고 생각나면 그냥 붙여서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떼갖고 손에 들고 있다가 휴지통에 넣든지 집에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 대리석 계단에 동그랭 땡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직원들이 주걱 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야 됩니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끌어도 수고를 좀 하지만 끌어내는데 문제는 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이 광고가 올라온 것은, 이 광고가 올라온 이 내용은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냥 가다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몇 개 안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떨어서 그냥 길에다 놔버리고 가는 거예요. 간혹 있는데 이 간혹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온 길에는 다 물방울 동그랑땡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다가 신발 밑창에 붙습니다. 그것이 거실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디서 붙어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교회 앞에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주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부딪혀 떨어지고 여러분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의도적으로 떼서 그냥 땅에다 놓아버린 거예요. 휴지 같으면 날려갈 수 있지만 이건 땅에 붙는 거예요. 언젠가 차가 지나면 차 다이아에 붙고 신발에 붙고 아니면 언젠가는 낡아서 비 올리면 비가 오면 흘러가겠죠. 동그랑땡 처리 잘합시다. 우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약을 드실 때 아니면 여러분 무슨 주스를 드실 때 이렇게 조금 자르는 그 모서리, 삼각형 모서리, 이것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분리수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연보호에 여러분 이 자연사랑의 소나타는 세상과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눈 때문에 인공안약을 8개 정도에서 5개 정도를 써요. 인공안약을 시간마다 들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러면 인공안약을 쓰는데 보면 사무실이나 저의 서재실에 집에 보면 종이컵이 아니라 아예 도자기컵, 잘 흔들리지 않는 도자기컵을 책상 위에 갖다 놨어요. 그걸 인공 눈물을 떼려면 위에 있는 꼭지를 떼야 돼요. 꼭지가 요만해요. 요 꼭지라도 그냥 버려버리면 새가 쪼아먹거나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강에 가서 고기가 먹으면 그 플라스틱이 향기가 있으니까 고기는 쉽게 잡아먹어요. 그거 무슨 먹인 줄 알고 잡아먹으면 그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채 이 고기는 죽어가고, 그 고기가 죽지 않아도 그 고기를 다시 잡아서 미세 분열이 여러분 분쇄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만한 인공 눈물의 딱지라도, 눈에 볼까만 요만한 딱지라도 철저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자연 보호, 자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나타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를, 오늘 제가 1부, 2부 예배 때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죠? 이쪽으로 안 나오고 밖에 나가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그랑땡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나는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가다가 그냥 바람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있는 그 계단에 길에 떨어진 동그랑땡은 다 일부러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도 가보고 또 다 나가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면 그것을 손에 잘 붙잡고 있다가, 아니면 휴지에 딱 싸서 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소나타는, 어떤 소나타가 우리 가운데 연주되어야 될까요?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첫째는 무슨 사랑 소나타? 나라 사랑 소나타. 1악장이에요. 네 악장으로 됐습니다. 교회의 소나타는 주로 네 악장인데 1악장은 나라 사랑 소나타, 2악장은 이웃 사랑 소나타, 3악장은 자연 사랑 소나타, 마지막 네 번째 악장은 예수 사랑 소나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예수 사랑. 우리는 요즘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12가지 표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죠. 12가지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읽으신 12장 9절 이하에서 13절에 나오는 12가지인데 다음 주도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영상으로도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12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 남은 두 가지는 13절 마지막 절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12가지예요 12가지를 향하여 신앙생활의 표준, 표본의 12가지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성숙하면 이 12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경험되죠. 은혜가 바닥이 났어요. 예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12가지도 복음, 여러분 로마서에 나타난 이 12가지 성도들의 생활, 12가지 생활 표준도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율법이 돼서 짐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한다 할지라도 오래 못해요. 하더라도 기쁨으로 이 12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가지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열정으로 복된 순종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사랑의 소나타가 연주되어야 돼요. 예수 은혜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은혜가 와야 모든 것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그럴 때 살로메, 요한나, 여러분 수산나, 여러분 이 살로메, 요한나와 마리아, 여러분 이 세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또 못 가는 그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갔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여러분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찾아갈 수 있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겨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처음에는 옷을 벗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조금도 서슴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쉬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11절과 12절만 보더라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붙잡히고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말씀 한 절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마라,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옛날 성경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번역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쉽게 우리 눈에 띄게 되죠. 내 스스로의 모습도 떨어지는 모습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담임 목사의 목양실에 보면 들어간 입구에 조그마한 난로 하나가 있습니다. 한 250년쯤 된 오래된 난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무쇠 주전자, 무쇠 솥단지가 3개 놓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거기에 저는 조그마한 인덕션을 밑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무쇠 솥단지에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이 물을 끓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얘기했지만 무쇠 솥에 물을 끓이면 그 솥에 쇠 소리가 나요. 이 물이 끓는 쇠 소리가 나는 쎄라는 소리가 솔바람 소리예요. 솔바람. 소나무 가지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무쇠단지 안에서 나요. 그 소리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냥 커피포트에 끓인 물보다 무쇠 단지에 끓인 그걸 갖고 차를 타 먹으면 차 맛이 훨씬 더 나고, 한 컵을 뒀다가 설교를 마치고 와서 그 따끈한 그냥 맹물이에요. 무쇠 단지에 끓인 따끈한 그 맹물을 먹기만 해도 목이 풀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즐겨 먹어요. 겨울에 난로를 자주 난로를 켜죠. 그런데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저는 고민이 생깁니다. 5월달 정도만 되면, 6월달 장마가 되기 전에 5월달 정도만 되면,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분, 이게 200년 된 무쇠 단지니까, 무쇠 난로니까 벌써 지난달 5월달부터는 붉은 녹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름 되면 제가 긴장하지요. 뜨겁게 달궜다 거기다가 들기름을 하고 말리고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 주방 권사님들이 갖고 내려가서 거기에 뜨겁게 달궈놓고 뜨겁게 하고 들기름 안 하면 나중에 그냥 들기름 하면 찍찍해서 솥을 버려버려요. 아주 뜨겁게 달궈놓고 여러분 들기름을 갖고 하면 몇 개월 동안은 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난로를 피우니까 녹이 없지만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다가고 장마철이 되면 여기에 녹이 벌겋게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녹보다 더 우스운 것이 하나 생깁니다. 여름 난로, 불이 꺼진 난로, 거기에 어제도 제가 오후에 보니까 내 허락도 없이 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기름이 묻혀져 있으니까 그 들기름의 향기에
똥파리가 꼭 앉는데 그 난로 위에만 앉아요. 내인 때도 안 오고 그 입구에 있는 파리가 들기름이 있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고기에 파리가 앉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몇 년마다 경험합니다. 뜨거운 겨울난로는 녹도 생기지 않습니다. 뜨거운 겨울난로는 어느 누구도 파리도 뭐 개미도 생기지 않아요. 붙을 수가 없죠. 뜨거운데 펄펄 끓는데. 그런데 불이 꺼진 여름난로, 식은 여름난로는 벌겋게 녹이 퍼지고 쇠에서 나온 녹이 결과적으로 쇠를 잡아먹어요. 거기에 여러분 원하지 않는 파리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를 향한 열정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옛날 여러분의 그 열정이 식어지면 벌써 여러분은 녹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녹은 쇠에서 나왔지만 쇠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안에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 녹이 벌겋게 벌써 여러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어요.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마귀가 쉽게 여러분의 마음에 운동장을 만들어요. 뜨거우면 파리가 앉을 수 없죠. 여러분 식은 난로 위에는 어제처럼 여러분 어디서 나눠온지 그 쇠파리 똥파리가 지 마음대로 앉았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자주도 접지도 않는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상에서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위로, 응답, 기적,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내 안에서 고갈 때면 고난은 2배나 더 무서워지고 시간은 몇 배나 더 길어집니다. 내 안에 만약에 감사가 일어나고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소망 중에 기쁨과 소망 중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이, 결말이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까요? 위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렸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세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위너 솔맨의 그림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뭘 줬느냐 하면, 여러분 저 그림이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 예수님의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책받침을 줬어요. 그리고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부에 교회 가면 요만한 저 액자를 주고, 장년들이 등록하면 이만한 액자를 줘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새 신자들에게서 액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는, 요즘 아이들은 저 그림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교회에 조금만 나이가 들으면 교회 안 다녀도 저 그림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여성분들 집에서 자수할 때 가장 많이 자수한 그림이 저 그림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난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관을 쓰신 얼굴, 피 흘리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그림만은 놀라운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강인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고, 거기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뭔가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수한 그림이 위너 솔맨의 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얽힌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위너 솔맨은 젊은 날 결혼을 했어요. 유명한 여자 가수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기록을 보고 한참 사진을 검열하더니 의사가 갑자기 말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손이 떨기 시작해요. 의사의 손을 떨더니 그 젊은 청년 같은 여러분 위너 솔맨의 손을 의사가 떨면서 그 손을 붙잡아요. 어려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은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운이 좋으면 석 달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임파선 결핵, 온몸이 결핵이 퍼지는 거예요. 2달, 길어야 3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던 이 솔면은 절망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아내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지. 그는 울부짖으며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태중의 아이가.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너 솔맨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눈물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그 남편 위너 솔맨에게 찾아와 옆에 왔습니다. 당신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석 달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석 달을 주셨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난 당신을 석 달밖에 볼 수가 없어. 당신도 나를, 우리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석 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 이 석 달을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석 달을 주셨다고 하면 이 석 달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석 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 우리 감사하면 안 될까? 기뻐하면 안 될까? 내가 같이 노래를 불러보면 안 될까? 남편에게 얘기해요.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아무리 부부지만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위문을 솔면은 아내의 얘기를 다시 곱씹어 봤어요. 그래, 그렇지, 내가 석 달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가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석 달밖에 못 사는데 2달일 수도 있고.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붙잡는 생각의 전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위너 솔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조넬리 의사를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다 돼서 마지막 죽는 한 달 전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석 달 전에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석 달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빵을 먹을 수 감사하고, 내 얼굴로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얼굴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 주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물 한 모금 먹는 것에 감사해요. 하루에 몇 번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이제 불과 몇 주가 남을지, 한 주가 남을지 한 달이 남을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거든요. 화가잖아요. 나는 마지막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위너 솔면은 그림을 그리기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한참 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은 거예요. 붓을 들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주간인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상반신을 그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면 가시관 쓰신 예수, 피 흘리는 예수를 그린 것이 당연하지만, 고난의 예수가 내게 위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싶은 것에서 붓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내가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렸어요. 보통 그림은 넉 달 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 4일 만에 끝났어요. 4일 만에.
4일 만에 끝난 그림이에요. 넉 달이 아니라 4일 만에 그림이 끝났을 때, 내 죽음이, 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그림을 그리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자기가 4일 만에 그래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빨리 그리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그림이 너무 신기해요. 자기가 그렸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3달, 2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몸에 왠지 힘이 생겨요. 밥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존 헨리라는 자기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주치의가 깜짝 놀라요. 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 놀란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 사람은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 존 헨리, 여러분,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 혈액이 온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개월 전에는 이 슬픈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너무너무 젊은이에게 불쌍해서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아줬는데, 이제는 떨리는 여러분 손으로 엑스레이를 손에 들고 당신의 임파선 혈액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도대체 3달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어떤 약에 처방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위너 솔맨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2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약은 이 약밖에 없습니다. 3달이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3달을 눈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3달을 주셨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매일의 감사는 이제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 이 기적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상은 위너 솔먼의 감사의 기적 속에 나타난 위대한 작품입니다. 1940년 한 해 동안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500만 부. 1941년에서 45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이 그림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신 진짜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의 손에,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손에까지 이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 그림을 보며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 소나타가, 이 연주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소망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만약에 여러분 삶에 무거운 돌이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의 이 소나타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현을 내가 움직여 가겠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는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3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내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에 영혼으로 울려드리는 이 소나타가 멈추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소망 중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볼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 안에 나라 사랑의 소나타, 이웃 사랑의 소나타, 자연 사랑의 소나타, 예수 사랑의 소나타, 이 연주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을 고백하시고 감사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주의 긍휼을 다하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의 중심과 고백을 가지고 결코 물러서거나 놓지 않는 이 사랑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감사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감사의 믿음으로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감사의 권능의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쳤던 나의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남은 생애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314장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백으로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님, 나의 고백, 예수 사랑의 고백을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나기 좋았습니다.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자연 사랑, 그리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의 소나타가 내 영혼의 연주로 끝없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한순간의 불평과 원망도, 한순간의 투정과 하나님의 슬픔도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내가 감사하며,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찬송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내 영혼이 주 앞에 하나님의 빛을,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감사의 은혜를 보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소나타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뜨거운 피가 멈추는 그날까지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주신 선물 자연 사랑, 예수 사랑,
영혼 깊은 곳에서 연주되는 이 사랑의 소나타 네 가지 네 악장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특별히 그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 사랑 인사합시다. 예수 사랑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 예수 사랑,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의 강습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강습회를 이번 토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은 1년 만에 1년이 넘었죠.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원로 장로님까지 모든 장로님 다 모여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개별적으로 공고가 됐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다른 일들에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섬기고 도와야 될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교구장님이나 목양사역자분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라도 교회라도 연락 주시면 다른 일을 좀 못하더라도 코로나 때 어려운 그 이웃들을 예수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섬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잘 섬기도록,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우리 청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귀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온 교회 안에서 전 기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일부 예배부터 우리 청년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이중신 우리 형제 수원에 계시네요. 어떻게 수원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현수 집사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일어날까요? 이중신 형제 어디 있나요? 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십시오. 예,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집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메셔주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영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정윤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대방동에 계시네요. 김주영 청년 어디 있습니까? 같이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예. 네, 김주영 형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이중신 우리 형제와 김주영 형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성장, 주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심도, 예배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나의 삶을 기대하며 성전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랑의 소나타가 끝없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길 원하고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어 솔면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영혼을 붙잡아 주어서 끝없이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자리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소서. 감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